전 읽으신 로마서 말씀을 중심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사는 시대를 이렇게 보면 그냥 정신없이 삽니다. 바쁘게 산다는 의미보다는 그야말로 정신 내놓고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감정 따라서 막 칼을 휘두르기도 하고 묻지마 폭행, 또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악한 것에 사로잡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로 사람들이 상처를 입습니다. 꼭 칼이 아니어도 말로 주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들, 또 나만 당하느냐, 나도 그러한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는지. 그때 필요한 것이 누군가 와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야, 정신 차려,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근데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7장을 우리가 살펴보고 이제 8장으로 넘어왔습니다. 7장까지 보면 율법, 또 정죄함, 사망, 죄책감,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다 보니까 분위기가 좀 어두워요. 그런데 8장으로 딱 넘어오면서부터 분위기가 환해집니다. 이유가 뭔가? 성령 하나님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에요.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 보면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딱 한 번 쓰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명시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기 딱 한 번 나와요. 그리고 1장부터 7장까지 통틀어서 성령 외에 영어로 spirit 또는 영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등장합니다. 3번. 3번밖에 나오질 않아요. 그러나 8장 1절 그러나 이제 이렇게 하면서 반전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뭔가 성령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령장이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8장에만 성령에 대한 말씀이 20번 나옵니다. 그리고 1절부터 11절까지 11번 성령, 영에 대한 말씀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는 일이 뭔가 그 어두침침한 그것을 환하게 생명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시다. 어떻게 바꿔주시는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기 위하여 간구해 주십니다. 우리 2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연약함을 돕고자 친히 간구하신다. 탄식하면서 간구하신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질그릇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질그릇, 강한 것 같지만 아주 약합니다. 그래서 떨어뜨리면 쨍그랑하고 깨져요. 산산조각이 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육적으로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병들기도 하고 부러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육신만 약한가? 우리 정신도요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마음도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 연약함을 돕고자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탄식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얼마나 약한가? 우리가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도 알지 못하는 약한 존재입니다. 목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에게 야, 내가 너 위해서
뭐든지 응답해 줄 테니까 하나만 구해라 했을 때 뭘 구하시겠습니까? 구하려고 하니까 그냥 막막한 거예요. 왜? 우리는 미래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구하면 이게 과연 지금은 좋아 보이지만 미래에 가서도 그 나의 도움이 될까? 쉽게 우리가 돈을 생각하면 그게 뭐 물질 만능주의라고 다 해결될 수 있다 생각하지만 과연 돈 주세요 해서 하나님이 돈을 주시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겠습니까? 오히려 그 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신앙을 잃어버린다? 방종하게 되고 타락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뿐만 아니라 돈 주고 살 수 없는 건강을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영원한 형벌받는 자리로 나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올바른 기도가 아닐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뭘 구해야 될지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연약함을 도와주시기 위하여 성령님을 보내주셨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 안에 주인이 되셔서 의의 길, 평강의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예수님 닮은 성화의 삶을 살면서 많은 거룩함의 열매, 아멘, 그리고 전도의 열매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 또한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에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은요 계속 성령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성령 받아야 권능 받고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될 수 있다.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라.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바로 하늘나라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제자들 낙심하고 좌절하고 뿔뿔이 자기 고향 가고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 만나서 또 당부하신 것이 뭐예요?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우리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사모해라. 또 14장 26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함께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마지막 때 우리를 돕기위해서 오신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뭔가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를 재해석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아십니까? 우리 27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연약함을 돕기 위하여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친히 탄식하며 간구해 주시는데 그 간구는 어떤 간구냐? 주여, 연약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시는 일이 뭔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일과 바라보고 생각하는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을 다 보기 좋게 보게 하신다. 재해석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셔요. 부활의 영은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다시 사신 영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있습니다. 생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환하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플러스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플러스로 좋게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영어 선생님이 좋잖아요. 영어 선생님을 좋게 보면은요, 그 학생은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영어 성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학 선생님을 좋게 보잖아요. 수학 성적이 쭉쭉 올라가는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 권사님 집사님 아들 제가 주례를 하면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려면 이 가정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성령님께서 오셔서 서로를 볼 때 좋은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렇잖아요.
남편이 아내를 볼 때도 좋은 모습을 보게 하고, 남편이 아내를 볼 때도 좋은 아내를 보게 해야 여러분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고 정말로 복된 부부로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탕자 이야기 잘합니다. 탕자가 돌아왔어요. 우리 너무 잘한 얘기니까 그냥 뭐 아버지 재산 가지고 먼 나라 가서 탕진하고 돼지 먹는 쥐염 열매 먹다가 아버지 집이 생각나서 왔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아버지 집에 오면 좋은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게 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갖고요 탕진하고 야 이제 끝났다. 내가 집에 아버지 집에 어떻게 돌아가냐. 아버지 집을 좋게 보게 하는 그 생각이 없으면 그 아들은요 거기서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좌절하고 낙심하고 인생 포기하고 돼지 먹는 쥐염 열매 먹으면서 인생이 끝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아버지 집이 생각나게 하신, 거기 가면 좋은 것이 있는 것 아니냐, 그 아버지 집으로 달려오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오시면 하시는 일이 모든 것을 좋게 보시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성령님이 좋게 보게 하셔서 이 무더운 날 8월 마지막 주 3부 예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예배 자리를 떠난 자들이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예배 받으시고자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백성들, 이는 나를 섬기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 우리를 왜 창조하셨어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찬양 받으시고 예배 받으시려고. 여러분 지렁이는요 땅속에 살아야지 행복한 거예요.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돼요. 새는 하늘을 날아야 돼요. 하나님 모양과 형상 따라 지음받은 저 여러분들은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정한 장소 정한 시간 정한 물질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 부을 때 하나님은요 그것을 기쁘시게 받으시고 예배하신 은혜와 복을 주의 종의 말씀과 축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정렬이 딱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내가 내 인생 주인이 아니라 나는 청직이지 않는가. 내 인생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나는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으니 예수님 내 인생의 운전대를 붙잡아 주시고 내 삶을 우리 주님이 운전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께 다스림 받는 삶의 시작이 예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그 예배를 좋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을 좋게 보게 하시는 것이죠. 기도하는 모습, 나도 저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다. 기도가 쉽지 않아요. 제자들 한번 보셔요. 예수님이요, 야 기적 행하러 가자, 병 고치러 가자, 다 따라다니는 거예요. 배 타고 가자, 어디든지 가는 거예요. 귀신 쫓아내러 가자, 따라가는 것이죠. 근데 기도하자, 엎드려 자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탄식하시면서 우리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야 너 기도해야지, 기도해야지. 현수막이 붙었습니다. 다음 주 우리 주용수 목사님 모시고 부흥성회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 제가 참 존경하는 분이죠. 제가 지난주에도 광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녹화가 돼서 나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목사님들 아시고 많은 목사님 초청해서 우리가 부흥성회를 가졌지만 한 분의 목사님도 저에게 공식적으로 목사님 이번 부흥 집회를 위해서 전 성도가 한 주간 준비 기도해 주세요 부탁하신 분이 없어요. 과연 저 창원 시골에서 세계적인 교회 성장시킬 수 있었던 비결이 있구나.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내일부터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되는데 차량 운전하지 않지만 여러분들 카풀하셔서 은혜 받을 시간이다. 정말 이번 부흥성회가 나를 위한 부흥성회가 되려면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로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나올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세대국도 우리 3박 4일 이 무더위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얼마나 은혜 가운데 잘 마친지 몰라요. 그러나 한 번의 행사로 끝나면 안 돼요. 3박 4일 모여서 그냥 이벤트성으로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연장되는 것입니다. 이번 부흥회 가운데 우리 자녀들, 청년들 이 부흥성회 통하여서 또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주의 음성 듣고 예수로 충만하리라, 예수로 살리라. 아멘. 나는 죽고 죽은 흉내내는 기절한 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닮은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시작하신 선교, 하나님 내가 그 일을 해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보셔요. 아내가 창녀예요. 하나님은 그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을 아내 삼아라. 어떻게 삽니까? 근데 호세아는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 악한 고멜이라고 하는 아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구나. 그 아내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랑하고.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품을 떠나서 또 방탕하고 또 타락하고, 고멜을 데려다 놓으면 좀 사는가 싶더니 아들 하나 놓고 또 집 나가고, 또 다른 남자 만나고, 또 잘못된 길로 가고. 근데 하나님은 또 가서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너희를 향한 내 마음이 이와 같지 않느냐. 그런 악한 고멜과 같은 아내를 보면서도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좋게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주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님에서 더 헌신적인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 환상도 한번 보셔요. 마른 골짜기에 다 죽었어요. 뼈만 남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그 메마른 뼈에 내가 생기를 불어넣으면 거기서 군대가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군대가 되려면 하나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왜 다 남은 게 남은 뼈다귀밖에 없어?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시려고. 알렉산더 대왕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 아버지한테, 아버지 그만 땅 좀 정복하세요. 아버지가 정복하면 내가 정복할 땅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모든 것을 플러스로 보게 하시면은요, 어떤 문제, 어떤 자극, 어떤 어려움도 다 플러스로 보게 하시는 거예요. 더 좋은 땅 없을까? 더 차지할 땅 없을까? 더 플러스로 바꿀 거 없을까? 야, 왜 이렇게 메마른 뼈다귀만 남게 하셨는가? 왜 이런 고난이, 어려움이 오게 하시는가? 여러분, 그것을 재해석하게 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 체험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을 재해석하게 하시는데, 또 한 가지 하시는 일이 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게 하십니다. 27절에 그랬죠.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여러분, 복 중에 가장 큰 복은요,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내 연약함을 돕기 위하여 오셔서 탄식하며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재해석시키시는데, 그것은 수동적인 것입니다. 뭐요? 가만히 있는데 이런 문제 저런 문제 툭툭 튀어나오죠. 역경도 고난도 아픔도 슬픔도 수동적인 거예요. 그걸 다 플러스로 바꾸게 하셔요.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능동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제가 엊그저께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항상 덥다가 아침에 그냥 비가 내리고, 그래서 아파트 옆에 있는 약간 오르막 산인 데를 올라갔는데요, 막 공기도 좋고 얼마나 좋든지.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로 하여금 눈을 확 열어서 그 많은 아파트 단지를 보게 하시면서, 야, 하나님은 지금도 저 많은 영혼들 찾고 계시는데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려고 아들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 예수님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는데,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더 힘차게 일어나 주여 그 하나님의 선교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나오게 하는 거예요. 누가 오는 거에 대해서 수동적으로 반응한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불일 듯한 소원을 가지고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그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니. 먼저 소원을 주신다. 그리고 행하게 하신다. 끝내게 하시니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아멘. 여러분, 만나는 사람 중에 누가 좋은 사람이십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사람이에요? 내가 뭐 부탁하면 그거 들어주는 사람일까요? 뭐 좋은 걸 이렇게 챙겨주는 사람, 선물 주는 사람일까요? 물론 그것도 좋죠. 그러나 보세요, 여러분. 그거는 그때뿐이에요. 또 뭐 주면은요, 이거 뭐 어떤 의도가 있나? 그때뿐입니다. 잠시뿐이에요. 그럼 누가 진짜 좋은 사람이냐? 진짜 좋은 사람은요, 내가 그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을 만남과 동시에 내 안에 선함이, 좋은 것이 드러나게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에 대한 마음이 생기게 하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게 하고, 믿음이 불일 듯 일어나게 만들어주고, 헌신하고 싶고 충성하고, 성가대 가서 봉사하고 싶고, 오늘 이제 광고 때 나가겠지만 11월 때부터 봉사들을 위한 식당 봉사자들 모집을 하는데 식당 가서 봉사하고 싶고, 남전도회, 여전도회 가서 사랑의 수고 아끼지 않고 하고 싶은 마음들이 막 생기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최고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한다.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시면,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이 저 여러분들을 통해서 막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만나면 뭐 짧은 것도 아니에요. 한두 시간 막 서너 시간씩 커피 먹고 막 얘기하고 하는데 뭐가 찝찝해요. 이게 뭐지? 막 불안하기도 하고, 막 미움이 생겨, 시기심, 이기심, 질투, 다른 사람 헌담하고 막 쑥덕쑥덕거리고.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상대방 마음에 쑥덕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스갯소리로 쑥덕이지 그 사람이 죽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 충만하잖아요. 예수가 없으니까. 예수가 없으면 누가 드러난다고? 내 옛사람이 드러나는 거예요. 네 옛날 모습이, 죄성이, 이기심과 질투와 미움과 다툼과 허튼 소리하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은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재해석하고 보기 좋게 보게 하시고,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에게 확 주셔서 그 소원을 위하여서 살게 하신다. 내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우리는요 항상 내 중심이거든. 그러니까 쑥떡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지 않으니까. 내가 죽고 예수로 충만한 삶, 성령이 다스리는 삶 살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게 뭐 영혼 살리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겸손하고 발을 씻기는 섬김의 자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주의 사랑으로 돌볼 수 있을까? 그런 마음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안진뱅이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합니다. 한 푼 줍시오, 두 푼 줍시오. 그 인생의 최고의 소망은 뭐예요? 한 푼, 두 푼입니다. 근데 성령으로 충만했던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앞을 지나가다가 구걸하는 그 사람을 보고 뭐라 그래요? 은가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성령님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한 푼, 두 푼이 아니에요. 근본적인 문제 뭐예요? 걸어야죠. 걸었네, 뛰었네. 한 푼의 문제가 아니라 그 본질의 문제를 보게 하시고 일어나 걷게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돕기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저 여러분들의 본질적인 문제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한 푼, 두 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선교사명 감당할 수 있을까? 은가금은 내게 없지만 주여 주님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더하여 주실 것이다.
필요하면 한 푼, 두 푼이 아니라 더 많은 것으로 필요한 것, 유익한 것,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나님의 그 선교사 명예에 살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탄식하며 기도하셔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모든 것을 재해석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안에 생겨나서 내 뜻을 내 영광에서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게 하시. 마지막 세 번째, 성령님 하시는 일이 뭔가 한번 따라 하실까요? 끝을 보게 하십니다. 끝을 보는 사람은요, 주어진 삶을 즐기면서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핵심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잘 아는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어찌하든 끝에 가서 하나님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것이다. 믿으십니까? 끝에 가서는 좋게 하실 것이다. 왜 아멘이 적으셔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 여러분들의 죄, 가난, 저주, 질병, 죽음, 지옥, 심판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으니 내 끝은 좋을 것이다. 아니, 이미 승리가 보장되었다. 그 말씀 한번 보십시다. 마지막 29절 30절이 그 내용의 말씀이에요. 우리 29절 3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이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 예수님 맏아들 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죄, 가난, 저주, 질병, 죽음, 지옥, 심판 문제 다 해결하시고 그거 믿는 자들마다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의롭다 하시고 할렐루야, 나중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이게 구원받은 성도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하나님 예배하신 천국 가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끝이라고 한다면, 사랑하는 순복음 의정부께 오늘 3부 예배 참석하신 저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살면서 주어진 여러분들 삶의 모든 것을 과정으로 하시고 즐기셔요. 기뻐하셔요. 감사하며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줄담배 피는 사람이 있어요. 줄담배 막 즐기는 거예요. 크면서 막 과정을 즐겨요. 이런 맛은 말이야 어쩌면서 어쩌면. 크면서 등소평이, 중국의 등소평이 94세까지 살았는데 줄담배를 폈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몇 갑씩. 그런데도 94세까지 살았잖아. 담배 막 피는. 야, 이집트 담배 만들기 전에 살았던 이집트 사람 담배도 안 폈는데 다 죽었다며. 어차피 죽는 인생인데 야 담배 피자. 여러분 끝을 몰라서 그래요. 끝을 알려주면 어떻습니까? 너 암이야. 폐암 아니라 혀암 걸렸어. 이제 3개월이야. 길어야 3개월. 시 한 분 이생이야. 끝을 알면 어떻게 돼요? 과정을 즐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쁨이 뭔가? 그것은요 끝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끝은 영광이다. 아멘. 정말 예수님 닮은 영화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을 기대하는 사람은 하루하루를 즐기면서 삽니다.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그래서 우리 이영훈 목사님이 늘 강조하는 게 뭐야? 한번 따라 합시다.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어떻게 하든 하나님은 합력하여서 끝에 가서는 선이 되게 하실 것이다. 우리의 끝은 승리다. 아멘. 운동 공개 여러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좋아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농구도 좋아하고요. 요즘에는 축구, 또 뭐 가끔 가다가 킥복싱 이런 것도 봐요. 예, 아침에 제가 우리 정찰길 안수 입사님하고 이름을 혼돈해갖고 정찬성 선수인데 정찬성 성도라 그랬어요. 이 미국의 아주 유명한 세계 1위급 선수하고 8위인 선수가 싱가포르에서 토요일 날에 경기를 했는데 뭐 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어저께 줄에 서고 뭐 주일 준비하느라고. 오늘 새벽인가 제가 이렇게 딱 봤더니 안타깝게 패배를 했더라고요. 중간에 또 돌려서 보는 거예요. 어떻게 잊었지? 보니까 그냥 이렇게 한 대 얻어맞아갖고 안타깝게 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 게임도 그렇지만 이긴 게임도 우리는요 그냥 막 돌려보는 거예요. 이게 야구를 봤다, 축구를 봤다, 보니까 스코어가 5대4야. 아, 이겼구나, 이긴 게임이구나. 끝나느냐? 아니요, 다시 보게 하는 거예요. 돌려서 보니까 0대1로 지네, 0대3으로 지네. 근데 어떻게 5대4로 이겼지? 아, 역전승이 역전했나 보다. 막 즐기면서 궁금한 거예요. 또 중간에 막 싸워요, 막 다퉈요. 그래도 어떻게 끝은 이기는 것이다. 막 즐기면서 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성령 안에서 끝을 보고 사는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다시 보기입니다. 다시 보기. 부부관계도 마찬가지, 직장도, 사업장도 마찬가지. 기억하셔요. 하나님 반드시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끝은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목사님 열세인데요, 지금 부족한데요. 그래서 익사이팅한 거 아닙니까? 기대가, 하나님이 어떤 반전을 이뤄갈까, 어떻게 이기게 하시는 것이지, 이 안타까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실까는 거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신다는 거야. 이거 의사도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신다는 거지, 어떻게 치료해 주신다는 거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요 마일리지 모으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일리지 모으는 게 뭐예요? 이것저것 했더니 마일리지 조금 주면은 뭐 공짜 커피 하나 준다. 비행기 자주 타는 사람은 마일리지 따라서 공짜 티켓을 줘요. 부산 제주도는 갔다 봐야 마일리지 쌓이지도 않아요. 야, 이거 언제 모아갖고 비행기 타지? 여러분, 지루합니다. 시시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요 승리를 맛본 거예요. 아멘. 끝을 보고 사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즐거워요. 기대가 돼요. 지루하지 않습니다. 모든 다가오는 문제도 성령 하나님께서 다 좋게 보게 하시고. 아멘. 아멘. 많이 와도 상관없어요. 바로바로 반응해 버리는 거예요. 많은 뼈다귀네 더 큰 일을 이루려고 하시나 보다.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믿음으로 막 달려가게 하시고, 그러면서 좌충우돌하지만 그 끝은 승림을 알기 때문에, 주여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는 거 손에 잡히는 거 없지만 내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승리 줄 것을 믿습니다. 이기게 하심을 믿습니다. 역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반전케 하실 줄 믿습니다. 돕는 사람 보내주시고, 필요한 사람 붙여주시고, 기도의 사람도 붙여주시고, 안 될 것 되게 하시고, 닫힌 문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지 못한 거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 믿음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막내 아들 얘기 드리고 마칠게요. 예훈이. 사진을 좀 보여드릴 텐데, 우리 예훈이가 참 예뻐요. 아빠 닮아서. 그 예쁘다고 문제는요, 보는 사람마다 먹을 것을 줘요. 사탕도 주고 과자도 주고. 근데 이 녀석이요, 먹성이 얼마나 좋은데 주는 대로 다 받아먹어요. 제발 좀 주지 마세요. 4살밖에 안 됐는데 몸무게를 쟀더니 세상에 27kg. 27kg는요 우리 큰애, 둘째, 셋째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몸무게입니다. 4살인데 들어보니까 들 수가 없어요. 와, 아기 때는요 인형 같아. 막 깃털 같아. 막 들었다 놨다 던졌다 막. 지난주에 다음 세대고 수련회를 갔는데 이 녀석이 엄마 아빠가 이것저것 하느라고요, 누가 돌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여기 가서 간식 주면 얻어먹고 저기 가서 얻어먹고 막 여기서 저기로 움직이는데 봐준 사람 없으니까 그냥 그 햇빛을 온 얼굴로 다 받아갖고 알레르기가 돋아서 막 얼굴이 띵띵 붓고 막 일주일 동안 고생 많이 했어요. 이쪽에서 제가 세미나하고 있는데 이렇게 열어야 되는데 이렇게 열어야 되는지 알고 막 문을 쾅 닫고 엄마 아빠,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그 예훈아 하고 끌어안고 이렇게 들어주려고 그러는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 녀석을 들 수 있을까? 근데 예은이 믿음이 저보다 더 큰 거예요. 아빠 나 안아줘. 제가 이렇게 안아서 그 다음에는 아빠 나 번쩍 들어서 던져줘.
이야, 얘 믿음이 나보다 더 크구나. 그래서 던지는 신용만 했어요. 30kg 들려니까 그냥 얼마나 힘든지. 근데 거기서 제 마음이 너무 기쁘더라고요. 왜 기쁜 거예요? 아빠를 믿어주는 거예요. 비록 몸무게가 30kg가 나가지만 아빠 나를 안아줄 수 있다. 번쩍 들어서 던져도 떨어진 나를 받아줄 수 있다. 그게 믿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믿음 보기를 원하시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해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재해석하면서 살았고, 부활의 영이시는 다 플러스로 보기 좋게 하시는 거예요. 그 문제 플러스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도, 어떤 슬픔도, 좌절도, 역경도, 고통도, 여러분들 막 공격해 오는 그 자극도, 어떤 험한 말도 다 플러스. 아멘. 얼마나 신나요. 알렉산더 대왕처럼 아버지 그만 점령해, 내가 다 점령할 거야. 이거 마른 뼈 다 군대 되게 하시려고 하는 거야. 아멘. 하나님의 소원, 돈 못 편 가지고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내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성교 내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들리지 않지만, 손에 잡힌 거 없지만 끝은 영광이다. 승리다. 즐기셔요. 환난 날에 기뻐하셔요. 아멘. 고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선교 사명 잘 감당하는 삶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